요즘에 뉴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2달이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로 9째 주에 들어섰는데요. 이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516만 3,686명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몸을 떠나야 되는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최대 난민 사태를 맞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이 이 전쟁에 처한 나라의 국민들과 또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인도적인 물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동 심장 충격기라든가 인공호흡기라든가 구급 키트 등 각종 이 지원 물품을 약 20톤 정도 우크라이나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구호 물품들을 보내지만 그것만으로 516만 명이 넘는 이 피난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전쟁이라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고향과 집을 잃고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실제로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의 총재는 지금까지 각종 시설들과 건물 등 우크라이나가 입은 물리적인 피해가 약 7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요, 매달 한 달에 8조 7천억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 복구에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세밀하게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기쁨 대신에 낭망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스가랴라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낙담하고 쓰러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는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인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2나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와 남쪽의 남유다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2나라로 쪼개어져서 존속되던 그 이스라엘은 계속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먼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어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차례차례 멸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은 그동안 바벨론이 잡아왔던 각국의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좀 풀려나려고 강대국과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 덕분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포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려주었던 그 고레스 왕은 너무너무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내가 재료를 다 대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와서 왕이 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이 백성들이 큰 난관을 하나 만나게 되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반쪽 정도는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반대를 받게 될 때도 있죠. 아마 우리 대길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지역과 인근 주변 분들의 어려움과 반대를 다 이기고 굳건하게 교회 건축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것을 이기고 성전 건축을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납니다. 모르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요,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슬슬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저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를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주고, 또 빈손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붙여주면서 가서 성전도 지으라고 하고, 너무 좋은 일만 일어난 거예요.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죠. 그러나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을 정도로 그 일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고 또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백성들이 점점 다른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오늘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환상 속에서는 한 사람이 빨간색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말이 서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라고 말할 때 말을 탄 이 한 분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탄 자가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했잖아요.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탄 분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낙심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중에 함께 계시며 그 낙심한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본다는 사실은 막연히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정도의 돌봄이 아니죠.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움터있는 절망과 상실과 서름을 온전히 다 헤아려 주시고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근원적인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돌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따스한 돌보심 아래에 있어요. 간혹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거나 또는 억울하게 비난을 당할 때나 또는 차마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돌보심이 우리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고 또 세심하게 돌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8절을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는데 이 말들은 하나님께 소식을 전하는 소식통들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들의 임무가 나와 있어요. 이 임무는 땅을 돌아다니며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10절을 보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파발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왕이 모든 지방 곳곳에 소식을 다 알 수 있도록 당시에 가장 빠른 기동력이었던 말을 타고 곳곳의 소식들을 왕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것, 이것을 파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 뒤에 서 있는 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하나님께 빠르게 전하는 그런 소식통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누가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그 일을 아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말씀은 누가 꼭 이렇게 전해 줘야만 우리의 이 사정들 하나님이 다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니라. 먼저 하나님께 소식을 전하는 말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곳저곳 다 다녀보니까 땅이 다 세상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고 내용 그대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라는 왕이 강력한 왕권으로 국정을 꽉 쥐고 있었고 따라서 전쟁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보고처럼 정말 평안하고 조용했어요. 그러나 이 다른 땅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아직도 여전히 폐허에 남겨져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고 성전도 아직 재건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천한 처지에 빠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꼴이 저게 뭐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세상은 정말 조용하고 평안하지만, 세상은 정말 잘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반대로 시끄럽고 문제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하호호 이런 소리만 흘러나오는데 오히려 믿음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에는 갈등과 상처가 더 넘쳐날 때도 있어요. 세상은 다 부여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 집은 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집의 자녀는 매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는 매번 그 모양인 것 같을 때도 있죠. 표현은 못하지만 이 부러운 마음을 넘어서 불타는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처지에 빠져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의 이런 보고를 들으신 후에 가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14절을 보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처지를 들으신 후에 그들 대신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평안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평안과는 거리가 너무 먼 고통과 비참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세상에 대해서 질투해 주시고 우리 대신 세상에 크게 분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질투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상황과 처지를 다 아셔서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완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면서 너 참 안 됐다, 정말 안 됐네, 안타깝다, 그런 마음만 품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지만은 마음이 움직인 결과는 몸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이 안 계시지만 직접 움직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풍성한 긍휼로 바라보는 분이시며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직접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17절을 보시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결과적으로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폐허처럼 안 보이는 예루살렘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만드신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너무 비천에 처한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움직여 주시면 결국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 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고난과 이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으시면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이에요.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미리 좀 대비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미리 긍휼히 여기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처리를 하시는 걸까요? 사전에 처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이 터진 다음에 처리해 주십니다. 이런 궁금증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라든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일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보이셨던 기적에 비하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기적들에는 잘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 아니면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리를 주는 것, 이런 기적들은요 거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뿜어낼 때에만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리미리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만나도 하루 이렇게 이틀씩 돌아가면서 맛도 좀 플레이버 바꿔가지고 하루는 캐러멜 맛, 하루는 치즈 맛 좀 다양하게 주시면은 불평도 안 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왜 미리미리 안 해주셔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들으실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은근히 다 챙겨주시고 미리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거대한 기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들어가 차지한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자신들이 살던 이 애굽 땅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작고 왜소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지만 정말 애굽에 비하면 손톱만한 땅에 불과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365일 흐릅니다. 내내 흘러서 애굽인들은 물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물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옆에서는 왜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지 이 나라 저 나라가 돌아가면서 수많은 침략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과거 그들과 동일한 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적에 비하면 정말 어렵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 물질을 주신다던가, 나도 남들처럼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만드셔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나 대신 꿀밤 한 대 때려 주신다든가, 아니면 나를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든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으신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기적에 비하면 쉬워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해주면 좋으실 법한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조금 더 풍족하고 풍부하게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약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 우뚝 서가지고 강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의존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란듯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란듯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씁쓸한 이야기지만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녀에게 미리 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한 번 더 찾아오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런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그렇다라고 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받을 것이 없으면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다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제게 모든 것이 다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챙겨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주세요라고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게 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 전 자신 없습니다. 장담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날 채워주세요, 나의 약함을 세워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자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킴으로써 보다 성결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지만 미리미리 알아서 꽃길만 쫙 펼쳐주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스가랴, 이 선지자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 스가랴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을 짓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보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직접 움직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이 사랑의 메시지는 2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눈 잘 팔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그때에만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시선을 맞추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된 손길을 얼른 펼치시게 될 겁니다. 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발빠른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94편 14절 한 절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까요? 시편 94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자기 소유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이 시간에 믿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 다 아심을 믿고 나가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덮으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주님이 가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를 덮어주시고 들어주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또 고백하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댁에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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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준비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이런 상황을 다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움직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